욥기서 3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여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여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다시 욥기서로 돌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이 욥과의 또 세 친구들의 논쟁을 우리가 아주 긴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하면서 욥의 죄를 계속 묻고 있고, 또 욥은 그들의 친구들의 이 정죄에 전혀 눌리지 아니하고 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태어남까지도 비난을 하고 얘기하면서 원망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또 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나 욥기서의 거의 3분의 2가 이 친구들과 이 욥의 논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과의 논쟁, 이런 싸움도 우리가 오래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정말 우리 마음이 어지러운데, 욥기서의 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친구들과 욥의 이 논쟁거리로 계속 채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끝나지 않는 이 논쟁이 왜 오래되냐면 서로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세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정죄할 때 욥을 처음에는 위로하려고 왔지만 그 당대 최고의 믿음의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요, 또 당대 최고의 부자요, 자녀들의 축복까지도 크게 받았던 욥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처음에는 욥이 뭔가 큰일을 당한 것 때문에 위로하러 왔지만 욥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필시 뭔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욥이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세 친구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면서 욥아, 너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구나.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네가 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고, 가뜩이나 욥은 그 당한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또 그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맹목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죄가 욥이 진짜로 자기가 범한 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얘기를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죠.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 와서 욥을 갖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누구라도 저라도 어쩌면 그걸 갖다가 순종하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 탓이지 뭐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라고 아마 대처하지 못하고 어쩌면 저 역시도 화를 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끊임없이 계속 논쟁이 이어졌던 이유는 결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어떤 사실을 가지고 정죄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이 세 친구들이 욥이 그러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지레진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이 벌을 받았을 때 보통 보여지는 모습들, 그냥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보고 들었던 것을 비추어 욥도 그렇게 그 정도 죄를 지었으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본인들의 생각으로 욥을 그냥 정죄하고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고난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 또는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고난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 우리도 고난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친구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선다면 함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죄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믿음의 훈련이 있을진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다가는 오늘 이 욥의 이야기들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 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욥이 보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니까 욥도 이제 화를 내면서 친구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결판이 안 났냐면 뭐가 하나 밝혀지는 게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정죄를 했고, 욥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나는 억울하다, 너네들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나는 너무나 억울하다 하면서 자기가 의로움을,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반대로 또 친구들은 욥의 주장을 듣고 아니야, 네가 말하는 거는 틀렸어, 너는 이런 잘못을 했잖아 라고 증거를 내밀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툭 던져놓은, 아니면 말고라는 식. 요즘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어떤 뉴스 기사를 쓸 때도, 신문에 인터넷 기사를 쓸 때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온갖 사건 사고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자기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툭 던져놓는 거예요. 막 일파만파 그 일이 막 커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면 그 말을 먼저 던진 입장에서는 뭐 아닌 말고, 그런데 이미 그 당사자는 너무나 큰 피해를 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피해가 없다고 해서 쉽사리 말을 던졌다가 뭐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식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도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친구들의 자기를 공격하는, 확인되지 않은 것 가지고 실제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인정을 하겠는데, 차라리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자기의 의로움을 막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욥도 그 정도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막 공격하니까,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막 그냥 갔다가 와서 공격을 하니까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더 과장해서 더 과하게 어쩌면 자기를 변호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이 거의 욥기에 막 종반으로 가는데도 끝날 생각을 안 하고 막 3대1로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그리고 욥 3대1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논쟁이 오고 가다가 잠깐 정적이 흐르는 시기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들도 더 이상 욥을 정죄할 만한 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본 게 아니니까, 실제로 욥이 그런 잘못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막 상상 속에서 막 펼쳐서 욥을 갖다가 정죄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친구들도 욥을 정죄할 만한 거리가 떨어져 갔고, 욥도 이제는 막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렇고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니네들이 잘못하는 거야, 니네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야, 막 논쟁을 펼치는 거에 대해 변론을 한 것도, 친구들이 자기를 더 이상 정죄하는 것이 사그라드니까 욥도 이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럴 때 보고 있다가 오늘 32장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욥기서의 초반에만 해도 이 욥을 위로하러 왔을 때 새 친구들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엘리후라는 사람이 같이 왔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처음부터 엘리후가 같이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합류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엘리후가 이 세 사람들 가운데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들과 욥의 논쟁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거죠. 그러니까 연소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중동의 문화도 우리나라처럼 이 어른들을 되게 높이 여겨주고 존중해주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에 굉장히 순종하고 어른들 말을 법처럼
따르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서구적인 문화,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존대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어른들한테도 이름 부르거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문화만 해도 이런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어른을 공경하는 사상이 이 문화에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우리 한국의 이 전통적인 문화와도 약간 비슷한 사상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그냥 동감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죠. 욥과 세 친구들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보다 훨씬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운데 쉽게 끼어들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가만히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욥과 그리고 이 세 친구들 분이 이 네 분이 막 논쟁하는 걸 보고 있는데, 아니 논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논쟁도 뭔가 진짜 진실 가지고 공방이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없는 사실 가지고 정죄하고, 욥은 그러면 더더욱 자기를 의롭다함을 나타내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내용이 어떻게 가느냐, 아니 그렇다면 욥 너는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게 없는데 왜 너가 이러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지? 뭔가 하나님이 잘못하셨나? 괜히 그 화살이 하나님한테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욥 역시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왜 내가 내 친구들한테 이런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나? 갑자기 화살이 하나님에게 막 분위기가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엘리후가 보다 못해 그때에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한심한 거죠. 아니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르침에도 연장자일수록 그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 삶의 연륜이 있어서 쉽게 그들의 어떤 결정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쉽게 반박을 하거나 또 그 말을 잘 듣고 충고로 여겨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지침을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후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참고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내가 어렸던 것과 또 하나는 당신들이 연장자로서 삶의 선배들로서 또 신앙에도 선배들이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나가겠지 하고 믿고 기다렸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흔히 연장자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고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뭘 결정함에 있어서 막힐 때는 연장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이 시대에도 일상다반사적인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나가서 화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줄 알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나가질 않으니까 엘리후가 나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 이 지금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얼마나 길게 오고 있는가를 알고 있잖아요. 엘리후도 옆에서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끼어들어갖고 아이고 좀 형님들 선생님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좀 그만 좀 하시고요, 이제는 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좋게 얘기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엘리후가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엘리후도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보다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무리 답답하다고 해도 우리가 이 연장자 어른들한테 뭐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이 어르신들이 만약에 뭐 잘못된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다고 어르신들에게 뭐 화를 내면서까지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아이고 뭐 그렇게 그냥 알고 계셔요, 아이고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얼마나 엘리후가 이분들 하는 모습이, 이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행동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데 그냥 그렇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막 갑자기 원망의 대상이 막 하나님에게까지 가려고 하니까 엘리후가 그때서야 참지 못하고 나서게 된 거예요. 엘리후는 적어도 욥하고 이 세 사람보다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막 질책을 하며 또 세 친구들에게도 막 질책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시는 거죠. 해결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엘리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두 가지의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첫 번째 평가는 뭐냐면
엘리후 역시도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얘기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에 따라서 볼 때 뭐 별반 엘리바스와 빌닷과 수발과 별로 다를 게 없는 똑같다. 똑같이 엘리후도 교만함이 있다.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아무리 욥과 친구들이 잘못된 지금 상황을 펼쳐간다 할지라도 막 그 화를 내면서 자기의 주장을 결국엔 또 펼치고 또 다른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견해와, 또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엘리후가 비록 화를 내긴 했지만 어쨌든 옳지 않은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강하게 어필해야 이 사람들이 지금 들을 상황이기 때문에 막 지금 서로 막 논쟁이 되고 막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말로 아이고 욥 형님, 아이고 엘리바스 형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가만 좀 있어봐, 좀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막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좀 가만 좀 있어 보세요, 화를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엘리후를 어떻게까지 우리가 또 많은 신학자들이 평가를 하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먼저 와서 예비했던 이 침례 요한, 보통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강력하게 이 선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이 회개할 것을 외치고 다녔잖아요.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과도 같은 선지자적 역할을 이 내용 속에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엘리후의 이 강력한 어필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 욥과 친구들의 이 엉클어진 이 마음들을 추스리는 역할을, 그리고 정리하는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것을 예비하는 그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별반 다를 거 없다, 똑같이 화를 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의 주장을 똑같이 지금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저는 두 번째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람은 함부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고난당한 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쉽게 또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오직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떤 잘못 때문에 만약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는 거죠. 우리는 비록 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다른 죄를 우리는 짓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저 잘못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잘못은 또 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면서 단 한 번의 잘못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우리의 삶만 살고 있냐 이거죠.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고요, 우리가 입술로 잘못을 얘기하는 것도 죄고요, 우리 가족들과 사람들과 살짝 다투기만 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말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내가 하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론에서 어떤 교회가 요즘 또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어떤 그 상황을 보고 또 교회가 또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은 저는 뭐 어차피 성경적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좋습니다. 그런데 같이 믿는 사람들이 더 세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나의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나 많은 비난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난을 하고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나도 저 믿는 사람처럼 저게 내가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저 죄는 짓지 않았지만 다른 죄악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한다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자칫 그 순간의 실수로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잠깐 넘어진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또 일으켜 주셨는데, 이미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안아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비난의 대상이 툭 올라오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가지고 무턱대고 비난합니다. 아예 그냥 비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 눌러버립니다. 옛날에 마녀사냥이 그랬던 거죠. 마녀, 진짜 마녀도 아닌데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것과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멀쩡한 사람을 마녀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비난하고 화형에 처했던 것들을 우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외국의 역사에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남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또 고난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욥도, 이 친구들도 둘 다 잘한 것이 없는 이유는, 고난을 받는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했을 때 뭔가 나를 변호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지, 그러니까 엘리후가 왜 여기서 참된 올바른 지혜로운 중재자로 여겨지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욥도 하나님께 좋은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오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욥이 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분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까지도 그 원망의 화살이 나아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에게 준 이 고난의 이유가, 그리고 이겨내기를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 올바른 방법을 지금 제시해 준 거거든요.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처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할 때 나는 더 뒤로 숨고 싶고 억울하고, 그래서 더 내가 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이 고난이 나에게 지금 왜 왔는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 먼저이죠. 그리고 그 대답이 오기 전에, 또 대답을 듣던 간에 못 듣던 간에 우리의 자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더 낮아지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끝까지 그 행동으로 나가야, 그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남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한 존재죠. 사도 바울이 매일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가 잘못이 있어서 주여 나는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의 나된 것을 십자가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를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로울 게 없고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내가 사람들이 정죄하는 죄를 나는 짓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마땅하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시죠.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우리의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훈련을 이겨내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욥도 회복됐잖아요.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우리의 상처를 다시 치료해 주시고 나서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그릇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엘리후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 바로 성령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할이 신약시대에 가서 나오지만 엘리후는 벌써 옛날에 있던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있던 사람인데 그 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성령, 곧 성령, 루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들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거든, 지혜가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가서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들이 물론 이 학문에도 많이 있지만 진짜 중요한 지혜는 다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펼쳐보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것들, 막힌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후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 먼저가 없고 이 나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도 자기들의 지역에서는 욥과 같은 믿음의 리더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후배였던 엘리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훨씬 깨달음이 적었던 것이죠. 욥도요, 이 세 친구들이 막 비난을 할 때는 아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막 변론을 했다가 엘리후가 이제 이 정확한 것을 꼬집어서 막 얘기를 하고, 엘리후도 좀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이 훨씬 나이가 어린 자기 후배가 얘기하고 막 자기를 화내면서 야단치는 것에 대해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욥도 들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그 세 친구들 역시도 지금 되려 이 엘리후라는 젊은 후배가 자기들을 막 비난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세 친구들 역시도 엘리후에 대해 같이 반박을 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엘리후의 이 말이 지금 맞거든요. 왜? 욥과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올바른 선포가 막 되어지는 것에 대해 이 사람들은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아, 그랬구나, 아이고, 저 엘리후가 하는 말이 사실 맞았네, 우리가 실수했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인간적인, 이 인본적인 논쟁은 끝나고 엘리후 뒤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메시지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주인공은 바로 중재자였던 지혜로운 중재자 엘리후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이 삶이 물론 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좋게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은 막 다혈질이 아니니까요, 더 좋았겠지만,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내야지, 할 수 없이 큰 소리를 내야지만이 자기에게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한다고 치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서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해서 안 되고, 내가 또 고난을 받는 입장이라면 나는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나가야 하는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하는가. 욥도요, 나중에 회복될 때 나중에 다루겠지만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왔었던 이 세 친구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께 또 야단 맞은 다음에 깨달음이 온 다음에 이 세 친구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움을 주는 사람 너무나 고맙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무게를 주었던, 더 짐을 짊어주었던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중보기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싫죠. 하지만 막 하나님께 막 떼쓰고 막 이르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도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직접 친구들에게 가셔갖고 억울함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욥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을 제하여 주시고 다시 원상복귀, 회복시켜 주시는데, 원상복귀가 아니죠,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욥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혜로운 중재자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에게 묻고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뭐 진짜 잘못한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엘리후라는 사람처럼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고난 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연단과 환난이 왜 왔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겸손히 나아가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코로나와 또 이 변종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더 이상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총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 나가서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